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일요 강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줄 때마다 저는 신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 덕분 스쿨에는 이렇게 덕분반에서 존중반, 그 다음에 신뢰반, 이렇게 3단계 공부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나요? 이렇게 했네요. 몇 년 걸리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면 보통 한 3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안 하시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게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단축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케이스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습니다. 보통 보면 막 20년 넘게 나름대로 내공을 쌓다가 마지막 이렇게 2%가 자신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공부 과정이 덕분 스쿨이라는 학교예요. 덕분 스쿨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 마지막 2% 부족한다는 그 생각을 해결해 줄 수 있겠네 하고 덕분 스쿨과 인연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신뢰반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3년, 이렇게 보통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1년 내로 충분하게 가지 않을까.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질문이 덕분입니다. 무심과 양심은 어떻게 다른지요? 무심하고 양심은 어떻게 다른지요?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이거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이고 한 몸 보여서 행복. 이는 너무 심한 질문이네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한 몸으로 보이고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무심하고 양심은 어떻게 다르냐면 글자가 틀려요. 무자하고 양자가요. 이걸 어떻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벌써 글자가 틀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자, 무심은 분별하기 이전, 양심은 분별한 이후에 이게 느낌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내가 분별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고 내 안에 진정한 나가 이게 잘못됐다고 느낌을 줘요. 그럴 때 안에서 작동하는 이쁜 말로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양심이 어긋나잖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전지전능한 영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바르다고 발음을 알아요. 알다 보면 이 바르지 않은 경우, 이 말은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고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안에서는 이 발음이 작동된다.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르게 하라. 그래서 무심은 이거 다릅니다. 무심은 요 무심에 있음으로써 여기 작동이 오히려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무심은 특히 이렇게 전지전능한 자신의 영이 내려주는 이 느낌을 잘 받아서 그 작동이 잘 되도록, 양심도 작동이 잘 되고, 특히 맞춤식 서비스로 잘하게 하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맞춤식 서비스로 잘. 특히 자기가 갖고 있는 원하는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는, 신통자지한 능력을 쓰게 하는 이런 게 무심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내표님은 식사를 할 때 밥상을 차려드리면 눈을 감고 식사를 합니다.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하려면 눈을 감고 하겠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이러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해도 되죠. 근데 내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밥맛까지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눈을 감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는 게 문제지 지금. 그지? 이 뒤에 밥을 맛있게 먹고 있나, 특히 밥을 감사하면서 먹고 있나, 고마워하면서 먹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데 단지 요 눈 감은 것만 갖고 뭐 이야기를 하기는. 근데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밥도 어딘지 모르는데 눈을 또 떠요. 가만히 보면 깜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한 뒤에 혹은 축원한 뒤에, 저도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뭐 이렇게 축원하고 밥 먹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눈 감고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왜냐면 그 뒤에 눈 뜨고 내가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내는 거는 이 법식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법제한다 이렇게. 이게 기도와 축원을 하게 되면 이때 법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법제가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독을 없애고 약만 남게 한다 이걸 법제라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약으로 만들어서 먹는다 이 소리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건 덕부입니다 이래도 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근데 좀 길게 하면 목숨 바쳐준 생명 덕부입니다 이렇게. 생명체들이 목숨 바쳐줬잖아요. 바쳐준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법제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해석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서 추석 합동 차례 때 기독교 선후임들은 절을 안 하고 저 혼자 절을 했는데요. 종교가 없어서. 기독교는 왜 조상님 차례질 때 절을 못하게 하나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라도 절을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의 본 뜻을 놓칠 때. 이거를 이렇게 조상님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상님도 신이라고 해석하면 나 아닌 다른 신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거기다가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하고 같이 생각해서 절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공부를 여러분 해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아주 고부정령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실제로 행동을 다르게 하게 하니까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독교 말고 천주교도 이렇게 철저히 이런 거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1965년부터 지금 천주교는 그 나라의 풍습 그런 거를 받아들여 주라. 이래서 이제 드디어 미사로 제사도 지내지만 제사하는 이런 것도 수용해 주게 됨으로써 많이 친화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크게 거부 반응 안 일으키는 게 요거에 그 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뀜으로써 그 교황이 교시를 내려서 바꿈으로써 그 나라에 가서도 함께 지내도록 이렇게 바뀌게 돼서 지금은 많이 친화적이 됐다. 이런 게 뭐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 보라고. 뭘 놓치고 있는가. 이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다.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 자녀 아닌 분이 없다.
하는 자녀 아내분이 없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하는 자녀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절을 안 해, 고마워 안 해, 표현을 안 해.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제일 잘 실천한 분은 누굴까? 이래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 형제들하고 같이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지, 부모님께 고마워해야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단지 이 절에다가 거기다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고 안 하죠. 감사를 표현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몸도 같이 하면 또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진짜 감사를 드린 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부른 노래 가사에 사람 알면 모든 언제나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은 사자하고 람자하고 두 개를 붙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거하고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사명도를 공부해서 아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5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네. 첫째는 사유로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숨 쉬어야 되네, 밥 먹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사유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아는 데는 돌아가신 분은 손에 있는데 왜 못 움직이지? 나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을 알 수도 있고, 세 번째 눈을 이렇게 턱 감고도 와 눈을 감아서 캄캄한 것까지 다 보이네 하면, 그럼 캄캄한 게 보이도록 하는 내 안에는 또 빛이 있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과 나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뭔가를 확인함으로써 이게 진짜 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신이 영혼육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신을 아는 방법,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면 상대도 사람을 상대인 사람도 알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으로 유추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이제 놓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뭘 지식으로 알아서 한다 해도 지금까지 우리 지구가 생긴 이래로 사람들이 한 지식의 내용이 4%밖에 안 되고, 아직도 이 96%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전지전능한 영의 분야를 많은 사람이 아직 접근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식으로 알도록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탓으로 그렇게 돼 있다. 덕분서쿨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이 96%를 알려주는 학교입니다. 그걸 영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차근차근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씩 지금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책을 내서도 알게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면서도 정진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자면서 정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잠잘 때 그냥 잠만 푹 자도 정진입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잠자면서 막 뒤척거리면서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잠이 안 오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정진하는 게 아니죠. 잠잘 때는 2가지로, 잠잘 때는 수면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늘 이완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입하면 잘 들어간다고. 그걸 설명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냅스들이 이렇게 돼 있다가 잠들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완이 더 풀리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다른 쪽으로 관점 이동이 돼요. 이 시냅스가. 그래서 졸리거나 잠이 올 때 생각을 여러분 다른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시냅스가 잘 바뀌어서 변화를 주기가 쉬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세트파가 나올 때, 졸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 깨기 전, 또
주무시기 전에 비몽사몽 일대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면 빨리 그게 바뀌어서 변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잘 활용하세요. 이런데. 그 다음에 꿈에 정진하는, 자면서 정진하는 덕분송 같은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꿈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효심성 틀어놓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계속 꿈속에서도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자는지 마는지 모르게 깨면서 또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깊이 골똘히 뭘 생각하다가 그게 생각이, 예, 뭐 자는 데서도 계속 연결돼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진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푹 잘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않나. 막 굳이 막 잘 때까지 막 용을 쓰려 하냐. 제하고 공부하면 그래 쉬워요. 잘 때 그냥 자. 밥 먹을 때 그냥 먹고, 예. 그냥 나머지 할 때 그냥 하면 되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쉽게 하도록 하죠. 자, 가르침 또 누구 질문 있는 분 빨리 주세요. 천부경에 대해서. 야,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천부경은 여러분 실내만 올라가면 제가 공부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천부경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걸 꼭 보세요. 왜냐면 지금 그 여러 각도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천부경은 핵심만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천부경의 핵심은 일시무시일 요것만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이 뭐냐면 일 요거예요. 요거 끝이에요. 예.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자, 요게 이제 하나거든. 하나의 요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요거는 무에서 요거는 시작한 요거는 하나다. 요게 이제 천부경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를 시작하려면 그 시작하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이름을 무라고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냥 갑자기 뭐 하나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 뭔가를 이때는 지금 이름을 무라고 했다고. 왜? 우리 눈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뭔가가 밝혀져 있어요. 뭐라고? 지금 이 무가 밝혀졌단 말이야. 뭐로? 광명의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다고. 지금은 이 빛이고 에너지고 전지전능한 영이다. 전지전능한 영이다. 이렇게 지금은 밝혀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천부경만 이 80환자밖에 안 되는 여기에 이 우주의 모든 변화를 다 적어놨는데 요걸 몰라가지고 전부 다 어렵게 하는 거거든. 여기 지금 이게 뭐 어디에서 나왔다는데 무에서 나왔다니까 무가 없다가 아니고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왔다. 그럼 그게 지금은 광명의 빛이라 그러고 여기 좀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시작은 광명의 빛에서 시작한 하나다. 그럼 이 광명의 빛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무심에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해요. 아, 맞구나 이렇게.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무심해서 지금 딱 맞게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한 게 이게 지금 여기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 보면 천부경 이런 거 붙여놓은 저 산생각에 갖다 붙여놓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마친다. 하나의 마친. 우리가 뭐 하나를 마치더라도 이게 마친. 이렇게 숨떨이에서 마치는 것 같아도 또 무로 돌아간다. 그죠? 무로. 저 광명의 빛으로 돌아간다.
예. 무에서 마치는 하나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마침은 그러니까 시작도 무요 끝도 무고 그 무는 빛이라 죽지 않는다. 이걸 그 옛날에 인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최초의 경전이라는 게 천부경은 인류의 최초의 경전이다.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즉 영의 가르침이다. 자, 하나가 시작되면 이 하나가 앉아요. 셋으로 이렇게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거는 변화가 하나가 이제 변화가 안 돼. 하나 나왔잖아. 하나 나왔으면 이게 이제 셋으로 넷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된다. 열에서 또 새로 하나서부터 구설한 거예요. 일시 무시 석삼극 무진본 이 세 개로 쪼개서 하지만 그 근본은 즉 무는 아무리 쪼개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가 셋이 뭐냐면 하나는 천일일지 일일 인일삼. 하늘이 하나요, 땅이 둘이요, 사람이 셋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일거십거 무게하삼 일거십적 하나씩 해서 열이 돼도 무게하삼 그 근본에 괴짝에서 나오는 그 광명의 빛에는 아무 변함이 없어. 무게하삼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빛은 엄청나게 나툼을 하더라도 변함없고 줄어든다 해도 줄어듦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천지인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우리 안에 하늘과 땅 천지가 하나 돼서 내가 무심해서 그걸 깨달으면 이걸 무를 정확하게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천부경에 하면 얼른 떠올라야 돼. 뭐 우리는 영원하다, 빛이다, 에너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빛이고 에너지인 걸 알아라. 그걸 아무리 써도 줄지 않으니까 마음껏 많이 써라.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지구, 우주 다 창조한 것이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고 알아요. 저거 막 골머리 아파서 막 왜냐면 풀이를 이제 다양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제가 뭐 묵지바로 풀이한 것도 있고, 하나님 뜻으로 풀이한 것도 있고, 부처님 뜻으로 풀이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풀이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 그래서 천부경은 어느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네,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네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네. 이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함축성 때문에 그렇다. 왜 무라고 써놨는데 이게 안에 무궁무진한 뜻이 숨어 있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고 어느 것만 맞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냐고 그 폭넓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천부경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지구를 바르게 알고 우주를 바르게 할 때 그 근본이 광명의 빛에서 시작한 하나다는 것. 그게 곧 자신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광명의 빛은 어떻게 하면 내가 확인할 수 있나? 무심에 들면 확인할 수 있고 그 빛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쓸 수 있나? 내가 무심에 들어서 그 느낌을 받아서 쓰면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내한테는 필요한 이야기다. 지금은 이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무한대로 있는 줄 알고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능력을 끄집내서 쓰려고 안 하는 사람은 시대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